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매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맨 먼저는 구약의 주제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틀을 수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하간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금년에는 무너진 터들이 수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지 농둥이가 메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타교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다만 신약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약의 주제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새로워지라. 시작. 이렇게 새로워지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는가, 세 단어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가 성결이라 했습니다. 신부의 성결의 영성, 저는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구별됨의 거룩, 구별하고 구별해서 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걷어버리고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할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심령도 가정도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뱀의 미혹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그 복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신라곤이라고, 로스트 패러다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런 인간을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매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잃었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어떤 권세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고백,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2020년 한 해 또 새롭게 설을 지났으니까 새 결단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오늘 예배의 그림자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 중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듣게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조정 중인데 조금 키우면 화이링 나고, 지금은 또 소리가 너무 좀 적어요. 조금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예배 중심, 제단 중심.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고, 또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구약의 노아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단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출애굽 역사 엑스도스를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속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한 구속의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묻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왜 인도해 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니까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은택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좀 크게 하세요. 찬송이라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특별히 장로 교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문답들을 교리로 공부를 했는데, 일문인답 기억나시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예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점점 대화의 내용이 물에서 점점 발전을 하더니, 여러분, 그 절정은, 그 결론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에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그 여인과의 대화의 절정이 예배로 끝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예배를 잃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조금 내용이 많지만 간략하게라도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레위기는 5가지 제사의 책인데 예배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 45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거룩이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서 이 제사,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서신학 시간에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걸로 합니다. 5가지 따라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시작. 금방 했는데 또 모르십니까? 다시 시작.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마지막 속건제. 5가지. 이 5가지 항목, 제사 정신, 예배의 정신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정분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가지 예배 정신, 첫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움의 정신입니다. 뭐라고요? 태움이라고.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란 말은 태울 번자라고 하는 이야기. 영어로도 번트가 뭐 번제나 거번이나 비슷해요. 태운다는 의미. 번트 오퍼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5가지를 해야 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예배 드리든 간에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한 가시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덕교 집사님의 가시나무라고 복음성에 보면은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여러분 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죄만 남을 때까지 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기도하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잔재한 악한 성품들이, 악한 언어들이, 악한 습관들이 온전히 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심령도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 불순물들이 온전히 태워지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니까 찾아오세요. 다 있습니다. 자기가 잘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쉬운 게 있어요. 내 속에는 아직도 정말 안타깝고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지금 안 돼가지고 몸부림하지만 지독한 편견이 남아있어요. 내 속에는 아직도 교만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남아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본질적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여러분 가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배 때마다 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비슷한 의미지만 소재는 여러분 부서짐이라는 의미예요. 깨어지고 부서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트 오프닝 이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여러분 밀이나 쌀이나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는 가루가 되도록 하라. 그것도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하라.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의 정신은 나를 온전히 깨뜨리고 나를 온전히 부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런 다른 제가 잘 모르지만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리. 여러분 쌀이 여러분의 밥이 되어서 나락이 벼가 자라가지고 이제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88번 88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쌀미자 속에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거는 만든다 그러지 않고 밥을 짓는다 그래요. 이게 농사 짓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요. 여러분 정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라도 결국은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이 고운 가루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소. 이 강박한 심령들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소재의 정신입니다. 소재의 예배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점검돼야 돼요. 이 5가지 제사는 여러분의 항목입니다. 앞으로 예배 때마다 점검해야 될 항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더 부서지고 더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었으면은 거기에 절대로 2가지를 넣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가 누룩이고 하나가 꿀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거기에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어라. 2가지는 넣으라고 했는데 그 정신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룩이란 건 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꿀은 포장시키는 거예요. 위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식도 어떤 여러분 형식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기름을 넣어라 그리고 소금을 넣어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어노인팅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성경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변함없는 소금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꿀은 제해버리고 누룩은 제해버리고 과장도 포장도 하지 말고 위장도 하지 말고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균형,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오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 이게, 표현으로는 완벽하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정말 아프게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함과 동시에 저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더 많이 부서져야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나를 태우는 그런 소중한 예배 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온전히 나를 부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습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 정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화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친밀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도 그러기 전에는 정말 친밀했는데 그 화목의 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의 사랑을 고백을 하던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고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화목 제사의 그 제사 정신을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은 야간 어떤 것이든 여러분 불목의 담들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고 또 어떤 경우든 여러분 남아있는 불목의 담이 무너져서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모든 불목의 담이 허물어지는 화목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화목을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심령 속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불목의 담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5가지니까 많으니까 자 번제는 번제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 정신이요 깨어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요 부서짐. 이거 다 하려면 어려운데 여러분 새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의 정신은 화목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속죄제는 참회의 정신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란 말은 속자가 들어가면은 필수 제사예요. 속자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제사라는 의미예요. 화목 제물은 정말 중요하지만 필수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자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서운할 때 드리는 화목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는 소를 잡아서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서운한 걸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자원제로 주었는데 속죄제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모두가 다 드려야 될 제사예요. 여러분 어른이고 누구고 모두가 다 드려야 할 제사인데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조금 뒤에 있는 속건제와 다른 것을 차별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니까 계명을 어긴 죄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니까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속죄제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참회의 제 고백은 예배 때마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 재고백이 예배 시간에 아예 순서로 들어갔어요. 다 고백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진정으로 눈물로 참여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고백이 없어지니까 사제의 감격도 없는 겁니다. 이미 한국교회 여러분 강단에서는 회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400년 만에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에 외쳤던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이 뭐였습니까?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 외친 하나님의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정으로 참여하는 참회 고백은 여러분 가정 예배든 목장 예배든 어느 예배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죄의 감격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진심으로 고백하면, 다윗처럼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 등 뒤로 던지고 기억도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 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참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산 그대로 여러분 심령 내 있는 모습 이대로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원리입니다. 배상의 원리입니다. 배상과 보상이 조금 다릅니다. 배상은 불법적으로 잘못한 거를, 손에 끼친 거를 갚아주는 걸 배상이라 그래요. 보상은 합법적으로 잘못한 거를 채워주는 걸 보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국가가 뭘 잘못했다가 여러분 공사를 하다가 피해를 주서 그건 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로 하는 거는 뭔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것은 잘못하는 해를 끼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을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준 상처를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에 관한 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허물에 관한 것을 용서받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속건제의 정신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가서 너희들이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배상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상처 준 거 용서해 주세요. 가능하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로는 예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대로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왜냐하면 그대로 갚으라 그러면 덜 갚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갚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갚아라. 온전히 갚아라.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거 이게 잘못한 겁니다. 남의 걸 내가 빼앗아 탈취한 거, 이런 여러분 허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5분의 1만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온전히 갚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반드시 내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지게 된 허물들,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들을, 피해들을 갚아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5가지를 조금 복잡하게 빨리 갔는데 예배 정신은 점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첫 번째, 번제는 무슨 의미라고요? 태움이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소제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 늘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불목의 담이 허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제는 누구에게 잘못한 거?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 그거 다 그대로 예배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예배 못 드린 거, 여러분 말씀을 어긴 거,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거, 여러분 게을렀던 거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고 하는,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영화로 기억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사실은 비밀한 빛이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닌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교훈을 주는 게 뭔가, 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전도연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 그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희망인데 아들 하나 믿고 밀양까지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 살인자가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고통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래도 밀양 남북교회, 지금도 있는 남북교회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 의자를 치면서 애통하는 그 심정이, 그런 어떤 어머니의,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결단합니다. 나도 이런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면회를 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니까 의외로 그 살인자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나도 용서 안 했는데 누구의 용서로 그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예배 정신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예배자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단 한순간도 잊어지지 않고 기억된다고 하면은 이 예배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점검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배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파송되는 그곳에서 또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예배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예배자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게, 나는 예배자였다는 이야기. 예배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입술 한 샘에서 두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면은 예배자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아멘 하세요. 많은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좀 격려해 줘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은 예배자인데도 가서 보면 상처를 주고, 가서 보면 아픔을 주고, 가서 보면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 모순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자연 위치에는 한 샘에서 두 물이 나오지 않는데, 한 나무에 두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그런데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된다면 모순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한 입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입으로 어떻든 누구를 만나면 그의 약점을 들추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모든 악습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예배자니까 좀 사명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자니까 사명 가지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꿈을 말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표로 기도할 때 제가 몇 번 부탁드리지만 부정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여러분 그런 위험한 지경이니까 두렵습니다, 염려, 그런 거 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안 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 저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장차는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다 빼놓고 예배한 자로서, 예배한 자답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교회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맺히는 열매가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점검 차원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이 또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새롭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출발할 때 매 예배마다 이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예배는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느 목회자의 설교자의 설교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대표 기도자가 기도 잘해서 찬양 한번 은혜 받았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태워지고, 계속해서 깨어지고, 불목에 담은 무너지고,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입술로 참회의 고백을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죄의 감격을 느끼고,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으면 갚아주고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도 단 한 번도 잊어지지 아니고 기억나고 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점검되고 교정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좀 우리 반복해서 몇 번 부릅니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난 예배자입니다. 예배드리고 파송됩니다. 예배드리고 직장에 나갑니다. 예배드리고 지금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